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4월 14일 목요일 고난주간 선교부흥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른 바다 나선임은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주님, 오늘도 이재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이시안 선교사님 마지막 우리 선교 부흥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바울 머리를 깎다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왔다 가는 분들이 또 오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드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처음 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슬람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니까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막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2년 전에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자 받기도 아주 쉽고 새로운 왕세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가지고 살기는 틀렸다. 뭐 이제 자동차도 점점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휘발유 갖고 먹고 살기는 틀렸다 생각하니까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막 그 땅에 갔는데 막 얼마나 그냥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400년 만에 문이 열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622년에 이슬람이 시작됐다고 마호멧이 이제 히라 동굴에서 자기들 말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코란을 물려받아서 시작했다는 종교가 그때 시작이니까 꼭 올해로 1400년 만에 문이 열렸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가고 싶은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가 떠요. 기독교는 가짜다. 왜 가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50년대 14세기에 출애굽이 있었는데 시내산에 와가지고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는 히브리어 글자가 없었지 않냐? 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당시에는 히브리어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글자로 십계명을 기록했냐? 무슨 글자로 모세오경을 기록했냐? 기독교는 가짜다. 이제 이것을 미국의 팀 마혼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성경에는 모세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글자를 써주었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는데 돌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시에 히브리어 글자가 없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는 주전 7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저는 한 번도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구약학을 전공한 구약학 박사한테 내가 선교사님 아들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무슨 글자로 기록됐냐?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귀로 들려준 얘기였지 글 쓴 게 아니다. 귀로 들려준 것을
주전 7세기에 에스라가 그것을 편집을 해서 오늘날의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거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보수주의 선교사 아들 구약학 박사가 구전이었다. 영어로는 오랄 리빌레이션이었다. 이제 귀로 이렇게 들어준 것이었다. 막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으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니 모두가 다 신의 산을 이집트에 있다고, 신의 광야에 있다고 전부 다 이집트에 가갖고 신의 산에 그 바위산을 올라가서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막 너무 험악한데 어떤 분은 그냥 망아지도 타고 동키도 타고 올라가고 가서 막 울고 불고 너무 감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냥 가는 사람들마다 250만, 300만이 여기 어디서 원래 시내산 밑에서 성경에 보면 11개월 5일 동안 있습니다. 11개월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5일 있는 건데, 시내산에 가서 보니까 250만, 300만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살 자리가 11개월 5일 동안. 사람들이 다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도 1954년 독립을 하고 5월 14일 날 독립한 다음에 자기들의 역사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찾아야 백성들도 찾아가고 기도하고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의 산을 사모하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유대인들이 죽으면 묻는 공원이 있어요.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좋은 공원에다가 자기들은 묻히는데 그 공원 이름이 마운튼 사이나이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신의 산에 묻히고 싶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병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병원도 신해산 병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해산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신해산은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와요. 왜냐하면 독립을 하고 15년 동안을 그 역사적 흔적을 찾으려고 최고의 박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느끼는 건 4,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름하고 현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손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는 천주교가 신의 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도록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가. 가짜 산에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올라가지.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의 산이 16개예요.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이 16개의 신의 산을 놓고 어떤 게 진짜냐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론 와이어트가 그 갈라디아서의 그 말을 듣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행이 없는 나라니까 비자를 안 줘요. 근데 이제 부자지간에 론 와이어트는 아들하고 몰래 국경을 넘어갑니다. 비자 안 주니까. 그리고 가서 그 시내산에 가서 3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확신을 한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가 시내산 맞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73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 시내산을 군사기지라고 해갖고 막 철제 울타리를 꽉 쳐놓고 써붙여놨어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함부로 오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군인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감히 막 철제 울타리를 다 쳐. 광고도 써붙이고. 아니 그런데 그때쯤에서 우리 한국에 김승학 장로님이란 분이 그 나라의 왕자의 주치의가 돼요. 그분도 그래서 론 와이어트의 비디오를 본 다음에 아버님이 시내산을 갔다 왔는데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테이프를 보내주니까 론 와이어트의 테이프를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왕자의 주치의였으니까 특별 권한을 얻어갖고 감히 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걸고 막 한 20번은 왔다 갔다 20번 왔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써서 이것이 시내산이 맞다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어요. 나는 그 책도 있고 팀 마오니의 얘기도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드디어 2년 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시내산이냐 아니냐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학자들이 16개라는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 틀림없이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10계명은 하나님이 썼다. 무슨 글자로 썼을 것인가. 율법을 받았다 11개월 5일 동안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터진 물을 먹고 그래서 살았던 곳에 틀림없이 무슨 글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가서 제가 뒤졌어요. 그냥 바위고 구리고 다 뒤졌어. 근데 글자는 비슷한 건 있는데 없어요. 그렇다고 십계명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집트 글자는 상형문자라는 그림을 그려놓는 글자잖아요. 그걸로는 십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야, 진짜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은 죽는다고 오지 못하겠는데 아니 제가 딱 간 날 구름이 쫙 덮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구름이 쫙 가려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이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임할 때 막 불이 임하고 연기가 나고 탔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위에만 탔어요. 산이. 그 위에만 탔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운트 오브 바크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의 탄산이라고 불러. 거기 주민들은. 사람도 옛날에는 사람이 나서 지금은 몇 가구만 있지 사람도 안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바우토를 주워보니까 겉에는 탔고 속에는 벽돌을 구워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참 신기하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젊은이를 위하여
기둥 12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마치 약혼식처럼 젊은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12개의 기둥을 세웠다는데 가서 보니까 9개의 기둥이 남아 있어. 여기 저기 3,500년이 됐는데 사람이 안 사는 곳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단이 있어요. 마치 영화를 촬영할 때 세트장을 만드는 것처럼 3,500년 전 것이 있는데 누가 뭐 일부러 만들려고 그렇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갖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폈던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제단이 있는데 거기도 역사적인 곳이라고 써놓고 못 들어가게 이 쇠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열쇠를 채워놨어. 근데 그냥 열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 제단에 글자가 없으니까 소들, 제사 지르는 소를 얼마나 조각을 많이 해놨는지 여기 저기 그냥 소를 막 들였던 그 흔적을 새겨가지고 가득 그 안에 막 소가 그렇게 많아요. 글자는 없고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상형 문자만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해놨어요. 더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랬다가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레위족이 자기 동족을 3,000명이나 죽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했던 막 모세가 막 10계명을 던질 만큼 화가 났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때 참여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자기 동족 식구들을 3,000명을 죽여요. 야, 이 3,000명을 죽어서 어디다 묻었나? 사람도 안 사는 동네인데. 그래서 조금 내려갔더니 3,000명을 죽여서 묘를 쓴 묘자리가 너부러져 있더라고. 또 하나는 당시에 만나를 보내주어서 만나를 갖고 먹으려니까 만나를 갈아서 먹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제사도 드렸는데 이 맷돌, 돌로 갈아먹은 맷돌이 여기저기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짜 볼 수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가 시내산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건 하나도 볼 마음이 없고 무슨 글자 틀림없이 글자가 있어 십계명을 썼으니까 그것만 보려고 막 찾는데 글자가 없는데 실망을 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자기 장인 집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모세가 나이 80 될 때까지 장인 집에서 양치고 새끼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그래도 욕심이라도 있어서 아버지도 속여, 형님도 속여, 어머니도 속여, 삼촌도 속여, 아내도 속여 그냥 속여서라도 양새끼 한 마리라도 더 얻어갖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모세는요 다 죽었어 이건.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장인 집에서 양치고 새끼 밥 얻어먹고 사는 노인 80.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뭐 환상이 있어요, 뭐 뭘 해보겠다는 게 있어요. 안 죽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서. 그래서 그 동네에 갔더니 지금은 알바드라고 이름을 붙인 동네인데 양치고 살았던 가니까 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민들도 그 우물을 모세 우물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모세 우물, 물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모세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는 무리바 물가에도 가니까 물이 솟고 있는데 거기도 모세의 오아시스라 불러요. 모세가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겠던 자리를 가서 보니까 바위가 쫙 갈라져 서 있는데 금방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 자리가. 근데 그 골목, 그 골짜기도 거기 사람이 지금도 모세골이라고 불러요. 신기하잖아요. 3,500년 전인데 지금도.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온 자리도 올라가 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아냐 뭐 이런 마음인데 그 동네에 박물관이 생겨서 가봤어요. 모세가 살았던 동네 가봤더니 그 당시에 글자가 있었어. 타무딕이라는 글자가, 알파벳 글자가 꼭 히브리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15세기에, 9,15세기에 당시에 글자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게 그 당시에 250만, 300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글자를 알고 쓰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 430년에 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봤겠어요. 뭐 학원을 보내봤겠어요. 뭐 글자를 만들어서 뭘 써봤겠어요. 하나님이 모세 하나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궁중의 왕자로 보내서 40년 보낸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미래에 율법을 받고 쓰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40년 동안 왕궁에서 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타무딕이라는 글자를 배워서 쓰고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글자 하나가 기록되지 않은 게 맞는 말이다. 근데 김승학 장로님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는 누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 글자를 써놨어요. 그걸 현지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알아.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신해상이다. 그래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맷돌도 갖다가 다 집에로 가져가 버리고 맷돌 하나 들고 오고 싶은데 이게 커서 들고 올 수가 있어야죠. 거기 현지인이 맷돌 좀 가져오라고 하나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가른 맷돌만 가져왔지 밑에 건 못 가지고 왔어. 지금도 사람이 별로 안 사는데 당시에 250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밥에 먹고 뭐 하려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글자는 없는 게 맞다. 아무도 읽지 못하고 사는데. 그 후로 김승학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새로 문자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써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것도 뭐 모르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당시에 타무딕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라고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이 손바닥만한 돌에다가 글자를 써놨는데 타무딕으로 썼는데 그게 풀이를 해보니까 야훼야. 야훼. 그래서 제가 그 광야를 따라서 느보산까지 가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이 맞는 거니까 그걸 보든 말든 성경은 하나님이 글자를 썼고 읽었고 문자를 만들었고 다 한 거 그건 사실이니까 의심하지 않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루라도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하루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었으면 다 얼어 죽고 뜨거워 죽고 다 죽었겠다. 나침반도 없는 시절에 구름 기둥의 인도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만나를 내려보내지 않아가지고 없었다면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영양도 보충을 못하고
그렇게 시내에서 광야를 가서 보니까요, 돌짝밭 너무 힘들어요. 그런 돌짝밭을 성경에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병이 없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루를 못 살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내가 읽다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고린도 성도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신앙의 기준이 뭐냐 봤더니 광야 생활이야.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모델로 삼고 거울로 삼고 본보기를 삼아서 살아라.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내가 읽어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사는데, 우리가 헐벗고 못 먹고 힘들게 살던 시절을 생각하는 게, 요즘의 젊은이들은 부모가 6.25 때 얘기하면 그래요. 아빠, 엄마, 보릿고개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입니다. 안 듣고 싶어 해요. 제가 감비아에 있을 때 나오니까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감비아 사람들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냉장고 열면 먹을 거 많은데 왜 안 꺼내 먹어? 몰라요. 냉장고 열면 먹을 걸 많은데 왜 안 꺼내 먹냐고. 라면. 저는 저희 아내가 라면을 못 먹게 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라면 먹지 말아갖고 라면을 안 먹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라면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소포 보내주는 거 보면 라면을 보내주는데, 한 번은 세네갈에 갔더니 태권도 사범이, 선교사님 감비아에서 그 어려운데 우째 사십니까? 제가 드릴 건 없는데 한국에서 온 라면이 있는데 10개가 남았는데 드릴 테니까 가서 드시는데, 스프는 그냥 뜨거운 날씨에다 쩔어버려서 못 먹으니까 그래도 드시려면 가지고 가세요. 못 먹는 수프가 그냥 막 더덕더덕 쩔어버리더라고.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스프를 못 먹는 라면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스프도 없는 라면을 같이 사는 독일 선교사하고 먹읍시다 하고 먹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스프 없는 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자고 스프 없는 라면을 끓여갖고 독일 선교사가 미안하니까 같이 먹자 하려고 아내하고 그걸 끓여가지고 스프 없는 라면을 먹으려고 부엌에서 먹다 걸릴 것 같으니까 창고로 들어가서 둘이 서서 그걸 이렇게 먹었어요. 지독하게 맛도 없는 라면을 둘이 먹는데, 하필이면 독일 선교사가 그때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네. 내가 지금도 너무 미안해. 그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거 맛있는 거 끓여서 나 안 주고 지들만 먹으려고 창고 들어와서 먹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스프 없는 라면을 먹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서 먹자고 할 수가 없어. 우리만 먹은 건데. 내가 거디 시트리라는 그 독일 선교사에 지금도 미안해. 이제 만나면 한번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같아서. 야, 맛이 없어서 너 안 주고 우리만 먹은 거다. 이럴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오해를 했겠어요. 야, 저것들이 나는 가갖고 다 나눠 먹고 사는데 지들은 한국에서 온 거 맛있는 거 지들끼리만 먹고 안 줬다. 근데 이 라면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감비아 청년들은, 사람들은요, 라면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인데 스프 없는 라면을 한번 먹어봐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에? 그래가지고 너무 라면을 먹고 싶으면 우리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 라면 하나 줘요. 그거 먹으려고 그냥 온 몸이 아프다고 와고 막 해야 죽는 신용을 해야 하나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우리는 라면이라는 것이 간식이지만 우리 감비아에서 있는 형제자매들은 보약이 여기에. 보약이야.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만나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광야에. 1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죽을 수밖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우리들에게 본보기다, 거울이다, 샘플이다. 근데 1절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니까요, 그 깊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걸었는지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져서. 이쪽에서 저쪽 이집트가 보여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카바만의 홍해바다 가면서 그게 진짜라고 이집트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돌로 기둥을 세워놨어. 큰 기둥을. 기념으로 여기를 건넜다 하는 자리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기둥을 잘라내버려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대. 근데 이집트 쪽은 지금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 남의 다리만 긁은 거야. 저쪽 그 이집트 쪽에 있는 그쪽에 홍해바다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3일 동안 걸어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러면 광야 끝은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지 어떻게 이집트의 시작이 거기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거 건너갔다면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거기가 광야 끝이 되냐고요. 그냥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맞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만 잡고 남의 다리만 긁은 건데. 근데 성경에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구름 아래서 건너 물 아래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이 있냐고요. 그렇게 감격이 있냐고. 세례받은 감격이 있냐고 이게. 진짜 사람들은 다 그까지 넣으면 세례 적당히 물로 세례받다고 잊어버리고 살죠? 아니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절의 세례란 말이죠. 아니 제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선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교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인데 집에다 데려다 주니라고 자동차에다 태우고 갔는데 한참 가는데 그래. 선교사님 왜? 저 세례 주세요. 야, 너 세례 이미 받았잖아.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때는 가짜였어요. 아, 그럼 교회 가서 받아라. 못 기다려요.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받아라. 못 기다려요. 지금 주세요. 야, 지금 어디서 주냐? 아무 데서나 주세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목욕탕에다 물 받아갖고 세례를 줬어요. 선교사 아들인데 복음을 듣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모르고 세례 받은 때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다시 달라는 거예요. 누가 책을 하나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추천서를 썼는데 그게 보니까 중동에 있는 한 국가의 장관 부인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성경에 봤더니 세례를 받으라고 써있어. 그래서 미국 선교사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나 세례 좀 주세요. 놀란 건 미국 선교사야. 아니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니 파키스탄이구나. 파키스탄에서 장관 부인이 세례를 달라 주어버리면 신문나고 알려지면 선교사가 죽든지 감옥 가더니 이 난리 나니까 덜덜 떠는 건 선교사야.
그러니까 막 변명을 하고서는 막 다음에 더 합시다 하고 막 해서 돌려보냈는데 오면서 이 파키스탄 장관의 부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하네. 예수 믿고 세례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노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홍해에다 바다가 갈라져서 걷는 처음이 세례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을 다시 가다듬어서 살아야 돼. 가다듬어 살아야 돼.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 고린도서 10장은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만나 먹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주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똑같아요. 바위가 터져서 물을 마셨는데 예수님의 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다. 그 생수의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터진단 말이죠. 저는 사우디를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온 얘기는 광야예요.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러니 여러분 좋은 제주도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사시지만 우리 신앙만큼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단 말이 나와요. 갱그리아에서. 갱그리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발칸반도 11개의 나라 중에 저 끝에 있는 그리스의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나라 충무같이 생긴 바닷가가 있어요. 남쪽 바닷가.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마라도가 잘 끝섬이라고 그러대요. 그냥 그런 곳이에요. 어제 여기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장로님 올라갔는데 그 섬이 마지막 섬인 것처럼 그 끝에가 마지막인데 지금도 시골입니다. 길이 있고 지금은 항구 자리도 없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데에서 배를 타고 새로운 선교지 아시리아를 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았대요. 그냥 머리 깎았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건 신학적으로 무슨 뭐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긍장한 것도 아닌데 왜 머리를 깎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 여러분 삼손 잘 알잖아요. 그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그렇게 살겠다든지 한 달을 그렇게 살겠다든지 머리를 내가 삭발을 하지 않고 포도는 포도도 안 먹고 씨앗도 안 먹고 포도 식초도 안 먹고 죽은 시체에는 손도 대지 않고 세상에는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간을 나시린의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천일 철학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듯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을 했으면 됐지. 또 머리를 깎고 나시냐. 이만큼 죽도록 했으면 됐지. 우리 신앙생활하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봉사하고 청소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좀 쉬자. 뭐 이 나이에 뭐 이만큼 했는데 뭐 무슨 변소 청소에 뭐 부엌에서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 얘기한 대로 장로님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리타이어가 있습니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리타이어가 있습니까? 그죠? 숨 넘어갈 때까지 봉사하고 숨 넘어갈 때까지 주님 위해 살고 숨 넘어갈 때까지 복음 전하고 숨 넘어갈 때까지 주님 일하다 가는 거지 무슨 은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바울이 이만큼 했으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으로 살자. 세상 건 시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맛있는 포도 내가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내가 포도 씨앗도 안 먹고 그까지 지금 못 먹고 살면 어쩌냐. 주님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야,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며 뭐 옷이 150벌이랬던가 뭐 해갖고 그냥 옛날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는 뭐 구두가 3,000개 뭐 3,000개 구두에다 옷이 몇 벌 비난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독일에 수상했던 메르켈 목사님의 딸이었던 메르켈 총리는 얼마나 멋있는지 그 옷 또 입고 그 옷 또 입고 그 옷 또 입고 그 옷 또 입고 나는 국가 공무원이지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총리가 공무원이지 별거냐. 전 세계가 존경받잖아요. 감비아에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와갖고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런닝사스 선물인데 명품입니다 그래요. 명품. 저는 명품 안 입습니다. 왜 그걸 왜 입어요? 집사님 입으세요. 선교사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입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500불짜리래. 난 런닝사스 하나가 50만 원이라는 건 내 생전에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죽어도 입어야 되는데 날 주려고 왔대요. 걔. 런닝사스 명품인데 나는 50만 원짜리 명품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생전 처음이야. 하도 입으라고 해서 입었는데 좋긴 좋더라고. 근데 내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런닝사스를 입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런닝사스를 입고 대통령궁을 가겠어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런닝사스만 입고서 옷 벗어버리고 뒤에다가 명품 50만 원짜리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니겠어요. 이거 미친 짓이더라고 이게. 난 하도 그래서 나 입기는 입었지만 그런 명품이.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가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무슨 가방이 있더라고. 쥐똥인지 물똥인지 빗똥인지 하는 뭐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자동차 가격하고 비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이게 사람들이 막 못 사고 난리냐 해서 내가 그 가게를 가봤어요. 이야, 가격이 안 붙어 있더라고. 돈 많은 사람 와서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가격을 물어봤더니 내 유의를 살펴보더라고요. 이건 무슨 거지가 와갖고 가격을 물어보냐. 중국 사람이 그걸 못 사갖고 난리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참 좋은 말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대요. 맞죠? 부러워하죠. 그런데 아무도 존경하지는 않아. 그죠? 자, 제가 오늘 말씀보다 깨달은 건데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어떤 가방은 자동차 가격 같았는데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몇 푼 안 돼요. 우리 몸을 다 분해오면 성냥 몇 개, 철로 만든 못 몇 개, 비누 몇 장, 기름기 다 빼가면 50불도 안 된대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누가 봉급도 주고 일이라도 시키면 죽은 사람 사가라면 사갈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사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더니 우리가 값이 얼마짜리가 됐냐면 예수님의 피값이야. 얼마짜리요? 예수님의 피값이요. 이 명품에다가 뭘 걸쳐요? 여러분이 명품인데, 그죠? 여러분이 명품이야. 난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곳인가? 어디예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다 바르면 안 돼요. 발에다 발라야지. 가장 아름다운 곳에다 발라야지. 왜? 발에다 발라야지. 얼굴에다 발라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함과 같으니라. 우리 감비아에 왔던 김동길 씨의 동생, 유명한 김동길 씨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씨 동생인 장로님이세요. 우리 감비아에 왔어. 와가지고 저한테 가시면서 나 오래 찼으니까 성사님 차라고 오메가 금시계를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 오메가 금시계를. 내 생전에 무슨 내가 오메가 금딱지 시계를 차겠어요. 이야, 이게 오메가 금시계구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또 보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감비아 사람도 알아. 어이, 성교사님 오메가 시계 찾네? 금딱지 시계 찾네? 이게 이 시계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젊은이 한 사람 불러가고 야, 너 가져. 주워버렸어요. 그거 차야 시계라는 건 1불짜리 1,000원짜리가 됐든 2,000원짜리가 됐든 요즘에는요 1,000원짜리가 더 잘 맞아. 1,000원짜리가 더 잘 맞아요. 시계는 시간만 보면 되는 거지. 시간만 잘 맞으면 되는지. 뭐 때문에 몇 억짜리를 왜 쳐야 돼? 바울은 세상에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시체에다는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으면서 왜 깎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 기간 잘 지켰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고 성공, 승리의 머리를 깎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죽은 것에 손을 댔습니다. 어쩌다 포도주를 먹었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광야의 영성을 살려서 편히 사는 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니다. 내가 이 나이를 먹었어도 한번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나시리는 아니지만 내가 머리 깎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 아시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날마다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멋지게 더 잘 섬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오래 살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오래 살아봐야 뭐 하냐고요. 멋지게 살다 상 받고 가야지. 그죠? 난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또 어디선가 또 만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깎았대. 자기도 거기 가서 머리를 깎았대. 그분 얘기가 그 갱그리아 거기 가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깎는데요. 근데 그런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머리를 깎는 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텐데, 이 나시린처럼 멋지게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이번에 보내주셔서 목도 아픈데 우리 국제 순복음교회 우리 박명일 목사님 목회하는 이곳에 와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접도 잘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부흥회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부흥회 기간이라고 헌금도 올린 분들, 못하신 분들도 있겠죠.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주님, 어렵던 좋든 오늘 광야의 영성 가운데에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세례받은 것이고 바위가 터져 물을 마신 것이 예수님 마신 것이고 만나를 먹는 것이 예수님 먹는 거고 그런 것처럼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과 한 시간만 헤어져도 못 사는 것, 구름기둥아 불기둥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을 40년을 살았던 그것,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주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참아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는 날마다 사는 거 바로 살고 바울처럼 살고 나실림처럼 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섬기다가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세대에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빨리 나으셔서 성도들 목회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가 멋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눈물의 기도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일 동안 수고해 주신